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성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진정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비판은 비판을 낳고 결국 교회를 부숩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됩니다. 건전한 비판은 해도 된다는 그런 사탕 발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에 감격하고 이런 설교가 좋다, 옳다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함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절대로 교회는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나 목회자가 성도나 교회나 목회자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교회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헛들고 있는 마당에 교회 안에서마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혹은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확률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건전한 비판도 비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건전한 비판은 해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모두가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비판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는 그 잘못된 말도 역시 거짓말을 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사용해도 된다면 모두 악으로 선을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비판하지 않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전진하다가 비판받을 것이 들통납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비판받을 것을 감추면서 그 잘못이나 죄악을 더 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심판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로 호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자기가 해결사가 되어 머리 깎고 길거리에 나가서 세상에 외쳐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잘못한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상을 주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판받는 인간이 감히 누구를 비판한다는 말입니까? 건전한 비판은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호소하시고 의뢰하십시오. 이것이 목사이며 성도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의 비판은 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판도 연약한 것입니다. 또한 비판하려는 그 마음부터 이미 불건강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 사람의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사람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심리적, 정신적으로 그가 추구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과 의도에 따른 결과물들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려면 그것의 전문가여야 합니다. 다 아는 사람이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고 싶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성과 그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비판하는 그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공익적인 것은 그 공익의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마치 교통경찰은 교통경찰을 세운 그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도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를 비판하는 것은 선의의 비판일지라도 죄가 됩니다. 목회자의 잘못이 신앙적이든 인간적이든 그 책임은 세우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이렇듯 책임지지도 못하고 책임져 줄 수도 없는 사람이 비판에 앞장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비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판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 후유증은 도를 넘습니다. 주변에서 그 비판했던 사람에게 정말 잘했다 칭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고로 비판의 대열에 앞장서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곁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고 비판의 장을 열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판할 만한 것이 눈에 보이거든 기도로 도우십시오. 비판거리가 들리거든 기도로 푸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고 들리게 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의 복을 주심으로 화평의 복으로 겸하여 주시려는 은혜의 찬스가 아닐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할렐루야!